자, 네 번째 도덕적 논증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금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신의 존재에 있어서 도덕적 논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양심 또는 도덕의식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하는 논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행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 양심이 이렇게 두려움이 주어지죠. 근데 이런 걸 보더라도 뭔가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신이 있으니까 우리 양심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심의 그 가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봐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이제 지금 거의 2000년 동안에 주장해 온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느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도덕적 논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양심을 봐서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느냐?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요거 말고도 또 있죠. 우주론적 논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우주가 저렇게 치밀하게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누군가 모든 우주의 질서, 천체의 질서, 이런 걸 다 만드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신 존재를 갖다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도덕적 논증을 살펴보면 논증의 진수를 보면 양심 논증입니다. 인간의 심중에 내재하는 양심은 그것을 거기에 배치한 어떤 도덕적 존재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 있다는 거, 양심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 죄를 지면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죠.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러고 존재를 갖다가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했을 때 마음속에 맛보는 불안과 공포의 사실을 강조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악과 불의에 대한 보복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인간의 내면적 세계에 관계된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그 악을 행했을 때 인간이 악을 행하면 그걸 보복하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 질서 논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도덕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로서 상선 벌학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도덕적 질서 및 상선 벌학의 원칙 배후에 그것이 제정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론인 것이다. 이거는 인간의 외면적 세계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은 인간의 내면적 세계고 도덕, 사회 모든 이 질서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남을 해했다 이러면 그 사회에 국가가 그 사람을 범죄인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교도소로 보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회가 쫙 유지되게 그런 그 질서 이런 걸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상선벌학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 사회, 이 사회를 상선벌학으로 이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이런 것이 다 신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악인은 벌받고 선을 행한 자는 상을 받는 이런 사회 질서, 그게 뭐냐 하면 도덕적 질서죠. 인간 외면적으로 사회인으로서의 그 도덕성, 이걸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심 논증과 도덕 질서 논증,
이런 걸 봤을 때 내면적으로 인간의 내면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뭐예요? 상선바랑 사회의 그 도덕 질서를 통해 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이 봤을 때 하나님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양심 논증 그리고 도덕적 질서 논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덕적 질서 논증 상승벌악의 원칙이 과연 이 땅에 그대로 적용되느냐? 사실 이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 땅에는 뭐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살고 막 이러는데 악인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리고 더군다나 심각한 건 뭐냐? 정치인들은 뭐예요? 권모술수가 없으면 정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뭐예요? 정직하게 정치하는 사람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없어요. 거긴 다 그냥 막 권모술수 속이고 막 부정하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정치인들이 고발당하고 요즘에 누구예요? 국회의장. 그래가지고 요새 또 막 또 난리들 치잖아요. 또 작년에 뭐예요? 우리 한기총 회장 돈 매덕 들여가지고 그 회장에 출마했다. 그래 회장이 됐다.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한기총 회장 법원에 정지명령 받아가지고 회장 노릇도 못하고 막 이런 복잡한 그래서 한기총이 해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주어지는 거. 이런 게 보면 상선벌악이 이게 원칙이 이 사회에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설을 검토해 보면 양심 논증에 대한 반대설을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 또는 도덕 의식이라는 것은 교육의 결과로 상생되는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핫제 박사는 진화론자의 양심 진화설 또는 양심 사회 기원설은 역사적 증거가 없다며 부인해버리고 말죠. 자, 그러니까 이 핫제 박사는 진화론적으로 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사람들이 전부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후대도 또 양심이 다 있죠. 이런 게 양심이 진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하는데 그건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피테는 양심 또는 도덕의식은 다만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도덕성을 띤 세계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자, 그러나 바빙크 박사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거룩하신 인격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서 상선바락을 원칙으로 삼는 도덕적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모든 영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죠.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지, 정, 의가 우리에게도 지은 바가 되어졌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지정의는 결국 다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죄로 오염돼 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지정의를 나타낼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도덕성이 우리 인간에게 피조 인간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완전 죄로 거의 상실된 상태니까 그 상실된 인간의 도덕성 요거 가지고 신이 존재한다 이걸 추측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도덕적 질서 논증에 대한 반대설입니다. 도덕적 질서에 대한 회의론을 살펴보면 인간과 동물의 무고한 순환과 상선바락의 법칙의 비현실성을 보면 의심스럽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한 반대는 동물의 번식과 진화는 차원에서 양육강생, 순환과 고통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도덕적 논증이라는 거 상선벌악,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 받는 이런 게 우리 사회 질서에서 정확하게 지켜지질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총괄적 평가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도덕적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신화하고 있는 그의 피조계를 정복하고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는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일반 은총의 역사로 인간의 양심을 통치 원리로 적용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여 신령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섭리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자, 결과적으로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인간들의 양심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긴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미 중생한 자가 되지 않으면 부패한 양심, 인간 이성 요거 가지고는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 택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분 누가? 성령이 우리 택한 자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 그러니까 주요 원인자가 누구냐 하면 원인자가 이 모든 역사, 일본 은총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여기서는 원인을 누구를 보냐면 인간의 양심이다. 그렇게 보는 건데 실제는 뭐예요? 우리 택한 신앙 안에서는 뭐냐 하면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누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를 누가 이끌어 나가는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 섭리를 우리 인간의 양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이성이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논증을 우리가 살펴보면 양심 논증, 칸트가 말하는데 인간의 양심은 어떤 도덕적 존재의 존재를 암시한다. 도덕적 의무심 및 윤리적 책임감이 도덕적 인격자의 존재를 시사한다. 자,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아주 미미하고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도덕적 질서 논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세계는 상선벌하게 도덕적 질서로 유지되는데 그 배후에는 이 원칙을 이끄는 신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 악인이 정말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도덕적 질서 논증이죠. 그런데 반대성은 뭐냐면 양심 논증에 반대한 하치 박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 또는 도덕의식이라는 것은 교육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가 없다. 자,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자꾸 그걸 교육으로 일깨워 주지 않으면 이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릇된 일을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을 보면 거의 교육 수준이 어때요? 다 교도소에 가면 교육 수준이 얕은 사람일수록 범죄가 많은 거라고요. 왜? 양심이라는 것도 이 교육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이 자꾸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도덕적 질서 논증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악인의 승리와 번영,
선인의 패배와 죽음이 있는 현실에서 도덕적 질서의 혼잡이 주어지니 신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보면 오히려 악인이 승리하고 번영한단 말이에요. 의인이 패배와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인간의 그 상선보랑 요거 도덕적 질서 요거 가지고는 도덕심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도덕적 논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든 이 학자들의 주장은 결국은 뭐예요? 아주 초등학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다 그래서 뭐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철학과 그 속임수에 주의하라. 그게 이제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인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인간 이성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인간 이성, 땅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가 뭐냐?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냐 계시냐. 우리는 이성은 그건 불확실한 것이고 계시는 뭐예요?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요? 계시를 통해서 되어진다. 계시라는 게 뭐예요? 감춰있던 걸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하나님을 뭐예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는 없는 거다. 성경의 맥을 전부 잡아서 이렇게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당신 계시의 절정이 뭔가? 계시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계시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누구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제2장 계시적 논증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우주론적 논증이라든지 도덕적 논증이라든지 이런 건 다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이 인간 이성에서 신을 존재하려고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방법들은 그건 다 불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그 초등학문적인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시적 논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논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론적, 존재론적, 목적론적, 도덕적 논증을 살펴보았으나 너무나도 막연하고 미흡하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목적론적 논증도 보면 뭐냐면 이 세상이 그냥 우연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연한 거죠, 결국. 자, 어쨌든 왜냐하면 이성적 방법에 의한 추론이요,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론이며 철학적 방법에 의한 추론, 이런 것들이 다로 뭐예요? 우주론적, 존재론적, 목적론적, 도덕적 논적,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인간 이성으로 인한 추론에 불과한 것이다. 뭘 증명하기 위해서? 신 존재를 증명한 추론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과 형성의 제한을 받는 유형적 존재인 인간으로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인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끔 이렇게 뭘로?
성령이 와서 하시는 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 알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성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계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뭘로는 알 수 없다? 신존재를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고 뭘로만 알 수 있다? 계시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존재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걸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생각하더라도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이성의 고도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가능한 게 뭐예요? 계시. 계시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1절 언약 성취 사적 논증으로 신존재를 알 수가 있다. 계시를 하셨는데 그 계시의 방법이 뭐냐? 계시의 방법이 뭐예요? 언약과 성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대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이 사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자, 죽은 하나님이 죽은 자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확증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는 그대로 뭐예요?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된 사실을 보고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한대로 이삭을 낳으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믿음이 주어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언약과 성취로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성취된 말씀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구약을 깨닫고 신약을 깨닫고 그죠? 구약이 전체적으로 봐서 언약이니까 그 다음에 신약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 약속에 번성, 정복, 통치의 약속을 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이루시죠. 그런데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게 해서 신정 통치 시대를 열어가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랬는데 그거 자체도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는 누가 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번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뭐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지금 이렇게 그냥 부단히 세워나가시잖아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 교회 생활하면서 언약이 뭔지 성취도 뭔지 이거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다. 이게 실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뭐예요? 자신의 경험적 자신에게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믿습니다 하고 악을 고래고래 질러야 된다,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해 주시고, 무슨 방법으로? 언약과 성취 방법으로 계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우리 광야 생활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고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영원세계에서 뜻하신 대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 성취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심으로 택한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 안에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것을 예언하게 하고, 그리고 예언대로 뭐예요? 메시아가 오게 하셔서 성취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과 그 다음에 예언, 그리고 성취하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뭐예요? 믿게끔, 믿어지게끔 그렇게 하신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론정, 존재론정, 목적론정, 도덕적論정 이런 것들은 아주 희미한 거고, 그거는 그냥 추론,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걸 추측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언약 성취사적 논증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성취를 정말 논하고 가르쳐 주는 우리 이 성경 신학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전부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건강의 비결, 사업 성공의 비결 이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이건 뭐와 같은 거예요? 소경들이 코끼리 만지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그렇게 생활했다, 이거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하게 생활한 거지, 결국. 그러니까 초등학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몽학 선생 앞에서 그냥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열심히 내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행위에 믿음이 있는 줄 알면 안 된다. 믿음은 어디서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 언약과 성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믿음이 주어지는데, 열심 내면, 행위가 잘 나오면 열심 내면 그게 믿음 있는 걸로 안다, 이게. 그건 뭐예요? 알지 못하고 열심 내는 건 뭐예요? 맹종이라는 거예요. 맹신.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거는 진짜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고 믿는 신앙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 성취 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다, 이거예요. 보는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자다 그랬잖아. 근데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막 백독했는데 믿음은 점점 다운되고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그냥 승질은 더 나고 다운된다, 이게. 그러나 이런 하나님 섭리를 깊이 알면, 진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를 깨달으면 악을 쓸 필요가 없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고, 모든 게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러고 깨닫는 요 지각이 있어야 깨닫는 거잖아요. 지적인 면으로 해야 되는데 보이는 행위가 이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갖다가
막 억제시키는 요거를 계속 구약시대에 주신 거라 이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예? 진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 성령이 이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어린아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맡겨요? 청지기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행위로 움직이면 뭐 되는 줄 알고 그냥 목욕제게 하고 빌고 이런 초보적인 행위신앙이 있을 때는 뭘로 하나님 뭐에 아래 두게 만들어요? 율법 아래 두게 만드는 거예요. 청지기 아래 두었다가 그 아이가 뭐예요? 점점 자라면 이제는 뭐예요? 청지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부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역을 알게 되면 이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단계가 달라지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신의 존재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자이시다. 영원 자존자이신 스스로 계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성이냐 계시냐 그러면 뭐예요? 계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자껏 그래도 인간이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러나 이미 교회 시대에 율법 관계가 이미 다 끝났죠.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질의를 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회의를 붙여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저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가 없다. 이제는 행위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뭘 해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다만 네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뭐예요? 피를 먹지 말고 다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네 가지만 금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러고 결론이 나버린 거다. 벌써 2000년 전에 결정 나버린 걸 지금도 율법 신앙을 매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직도 신앙생활을 이거 하고 저거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의 행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행위는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 믿음은 어디서 주어져요? 언약과 성취에서 주어진다. 그 언약과 성취는 뭐예요? 계시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이 계시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형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계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창조로 나타난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만물을 보아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리고 모든 창조된 모든 이 만물과 역사를 갖다가 다 섭리해 나가신다. 그리고 마지막엔 심판하시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와 심판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낸다. 그래서 이 섭리 가운데 결국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면서 택한 자들을 말씀으로 점점 속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주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부활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아 영생함을 받게 만들어주시는 이 섭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뭐예요? 신존재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자 아브라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마지막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니까 뭐 산들이 숨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주어지죠. 그러니까 음녀 권세, 짐승 권세가 다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돼야 사실은 인간은 그 대심판이 마지막 날에 대심판이 주어지고 짐승과 음녀 세력,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주어져야 그때 돼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요거를 그때가 이 인생들은 깨닫는다는 거야. 마지막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심판이 이르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뭘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깨닫게 미리 인도해 주신다는 걸 생각할지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여기서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결국은 언약, 그 다음에 성취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만이 뭐예요?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이 어두운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밝은 이성, 중생한 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가? 요걸 우리 전생애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인 줄 알라 하는 말씀. 그죠? 그래 사사기 시대에도 막 계속 불순종하면 그냥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막 블레스를 통해서 고통받게 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예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도 막 때로는 고통받고 그런 생활이 지금 반복되잖아요. 말씀으로 평안을 받으면서도 또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고통도 또 많이 받고 그래서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계속 빛과 어둠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훈련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성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그 말씀이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음을 깨달아가는 생활.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만 되면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바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가치관이 정립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역사관이 세계관이 정립이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 근데 하나님의 신존재가 증명이 내 스스로 내 신앙의 신존재가 언약과 성취의 말씀을 덜 깨달아가지고 아직도 정립이 안 되면 안 될 만큼 어떻게 돼요? 안 된 만큼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직도 고집이 세다, 자기 주관이 많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했어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아직은 뭐예요? 그분이 아직도 자신의 신앙 안에 뭐가 증명이 안 돼서 그래, 신 존재가 증명이 안 돼서 그렇다 이게. 이것만 확실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중심이 안 되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그 생활은 정말 늘 누구의 영광으로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요것을, 그러니까 나 좋은 데, 나 기쁜 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아가느냐, 요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다. 너는 나만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신다. 이 섭리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언약과 성취 사역을 베풀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언약 성취사적인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게 언약 성취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가르치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 증거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 엄청난 복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다 이걸로 해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러더니 아들을 낳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막 즐거워서 춤을 췄어요. 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는 분이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걸 믿는 신앙이 되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우리는 영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 가운데 이르렀지만, 그래서 아담은 생명과를 못 따먹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로 오신, 생명과로 오신 예수의 말씀 우리는 먹고 살아가니까 지금 우리가 뭐예요? 생명과를 먹고, 우리는 또 뭐예요? 성령이 오셨죠?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됐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택한 자에게 이루어진 거다. 영원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생케 해주시는, 택한 자를 영생케 해주신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생명으로 오셨고, 그가 빛으로 오셨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생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성령을 통해서 다 해갈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와 성령이 누구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그냥 막 무속신앙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금방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부단히 가르쳐줘야 돼. 지금 세상 세속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자기가 자기 신이 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다. 그런 자기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 존재를 증명해 준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하고 그냥 감동을 막 주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 신학 목회자들이 어딜 나와야 되냐면 학문을 철학과를 나왔다가 신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철학에서의 그 홍계 그 방법이 그냥 인간 이성을 예리하게 감동시키는, 그것이 철학으로 터득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하면 목회를 잘하는데, 근데 그 방법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떠한 철학 박사라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계시를, 생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귀한 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혼이 만족한 거예요. 뭘 먹어서? 생수 대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생수 대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 영혼은 뭐예요? 만족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교 말씀 깨달으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람 보기에 미약한 것 같다.